역대상하는 그 역대기 본래 한 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대기를 학사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였는데, 먼저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그 뿌리를 찾아줌으로써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이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14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이 되고 성전 뒷담한 그런 것들이 잔해들이 그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을 수가 있고 또 사업의 길이 막힌다든가 또 나라의 일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절망이 지속이 되면 포기 상태가 되고 또 포기하다가 꿈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 쫓아서 그냥 현실의 어떤 그 요구와 또 현실의 필요에 맞춰서 그냥 살다 보면 거룩한 신자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 똑같이 현실에 묶여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학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짓다가 포기하는 게 이제 옳으냐? 거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 상태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옳으냐? 성전보다 먼저 자기 집을 꾸미고 성전보다 개인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책망이죠. 그리고 이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그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옥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확립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근간 기틀이 그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서는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대기는 이런 배경에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그 시리와 또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전의 그 거룩한 의미와 또 영광을 떠오르게 하면서 성전 재건에 그 분발케 하는 데 있어 굉장히 그 구체적인 또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역사서인 그 열왕기도 이스라엘 역사가 역대기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역대기도 열왕기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근데 앞으로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열왕기야 그
이 서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른데, 열왕기에는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이 그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록 목적의 차이인데, 열왕기는 주로 왕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남왕국 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초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과정에서 예배나 제사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돼 있지만, 오늘 읽은 역대기의 이 번제단에 대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성전을 말하면서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 재건에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배치가 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나 소 같은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과 화목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이게 번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권면으로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의도적으로 이 번제단을 꼭 기록을 함을 통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하면은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지으면서 성전이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바른 예배의 관계가 이 번제물로 드린 소나 양의 그 짐승의 흘린 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만나고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의 번제단이었기 때문에 그 번제단의 메시지를 세부적으로 기록함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단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였다면, 신약에서의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더 이상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각 개개인이 바로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가 성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회복해야 했던 것이 번제단이었듯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난감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만들고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돼야 되고 이 나라도 다시 재건돼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각 부서에서 새로운 의욕과 열심으로 또 겸손히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때, 뭔가 재건되어야 될 때 신자로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번제단,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는데 유일하고도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성전 재건, 십자가 없는 인생의 재건, 십자가 없는 결단,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재건에 필요한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의 권능과 회복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교만을 비로소 꺾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잘난 맛에 살아왔다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게 교만했습니다. 저게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오만한 판단이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는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각 개개인이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만 우리가 정말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진정한 공동체의 화목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십자가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10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산관을 끊어내고 더러운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경건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을 넘어서서 진정성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 교회가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10월 20일 광화문에 가서 모여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길 원해요. 어떤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우리가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가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복음의 회복 운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이 나라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순수한 복음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서 거룩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거룩한 십자가의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자녀도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